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회개의 매뉴얼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사흘 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흘 동안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형들은 했을 거고요. 요셉은 이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뒤의 내용들을 볼 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형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어그러진 관계가 또 내가 형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올라오는 분노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참 많이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을 보면요, 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나이답지 않게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마디였는데요. 경외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경외할 때 살 수 있다. 자, 28절은 요셉의 지금까지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산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요셉을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요셉은 비록 노예로 굉장히 고생하며 살았던 순간이 많지만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데,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분이 나 때문에 혹시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섞여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감정이 경외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이 말을 하면서 성적인 유혹이라던가 다른 어떤 죄악들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죠. 근데 그렇게 경외하며 나아갈 때 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자,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제일 잘 알겠죠. 아버지가 당연히 끼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참 지혜로워요. 요셉이 정말 적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이제 남은 형제들은 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양식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그리고 베냐민을 배려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데 이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선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은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그렇게 지혜로움 가운데 결국에는 형들을 최대한 많이 보내서 우선은 양식을 많이 보낼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특히 형들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우리가요,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이 이들에게 튀어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소재는요, 20년간 거의 금기시된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뼈아픈 과거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졌고 가정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입에 담지 못하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금기시된 주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형제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다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암도 드러내야 치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라. 다른 거는 자랑하면 안 되지만 병만큼은 자랑을 해라. 그래야 의사도 소개받고 좋은 치료법도 소개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입에서 20년간 금기시됐던 얘기, 우리가 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튀어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 억울한 일을 겪더니 그들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닐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시작점이 이렇게 2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르우벤의 한계예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거죠. 그래서 참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 맞는 말이 있었어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는 핏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사람에게는 미안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값싼 은혜는 핏값을 모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의 사건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핏값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 핏값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절대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핏값이 뭔지를 마음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죄송한데 사람한테는 미안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셉은 사실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치유의 효능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자, 형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형들의 말이 요셉의 그 상처받았던 심정으로 하여금 치유하게 되는 그런 효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밀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사람한테 미안한 게 없다, 뭐 이런 값싼 은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만큼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의 특징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죄인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점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값싼 은혜에 빠지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송한 만큼 사람에게도 미안해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